마태복음 27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 행정권이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내정 문제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3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가책을 받고 또 찔림을 받아서 자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은 30개를, 예수님의 몸값이죠, 그걸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유다가 뜻을 돌이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repent라는 단어를 회개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양심적으로 미안한 생각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뜻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을 자기가 가지려던 그런 탐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 돈을 내가 갖는 것이 옳지 않고 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회개를 했다면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참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정도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책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과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결코 유다는 내가 주를 대적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에서 파라오 왕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번만은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렇게 고백했지만 전심으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 앞에 고백했지만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주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는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뉘우침과 자책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더를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습니까? 목 메어 죽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이건 뭐 추락사나 실족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높은 곳에서 목을 메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을 메어가지고 숨이 끊어졌거나 끊어질 즈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끈이 끊어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을 메어서 질식사했는지 치명적인 그 사인이 배가 터져 죽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목 메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했죠.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 보통 유다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하는데 자살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유다가 죄를 짓고 또 자살을 한 것은 뭐 하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처소, 자기 집이에요. 원래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배반하여 팔자가 누구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하면은 마귀도 용과 적그리스도와 짐승 가지고 가짜 삼위일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짐승 적그리스도가 찔려서 그 몸이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시 죽을 것 같은 그 짐승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흉내낼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탄생은 아니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육신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데빌이라고 되어 있죠. 더 데빌 대문자 아닙니다. 마귀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거나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가 아니라 너는 마귀다. 성경이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이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켜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오직 멸망의 아들, son of perdition이라고 해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하신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이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없으나, 근데 계시록 기록할 즈음에는 없었어요. 어디에? 멸망의 아들이 지옥에 갔으니까 없겠죠. 그리고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다의 정체는 마귀다. 마귀는 회개 안 합니다. 그 루시퍼 마귀는요,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100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나오자마자 반역을 저지릅니다. 1000년 지난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고 변해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서 10절 보면 좀 헷갈리는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가서 자살했어요.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 보고에 헌금함에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창녀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번 돈, 이런 불의한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나그네들의 매장지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자,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이 밭을 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제사장들이 의논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요. 유다는 자살하러 갔고요. 누가 샀어요? 유다가 산 거 아닙니다. 수제사장들이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누가 밭을 샀다고 했어요? 누가 샀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누가 샀어요? 가룟 유다가 샀어요. 밭을 산 사람이 다릅니다. 이 불법의 대가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하는 불법의 대가는 예수님의 몸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돈가방을 맡은 재정 담당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돈가방에 든 걸 종종 훔쳐갔습니다. 그 불법의 대가는 그가 헌금 가방에서 몰래 빼돌린 돈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밭을 사뒀던 겁니다. 남의 밭에 가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밭에 있는 어떤 높은 나무 거기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밭은 유다가 이 돈 필요 없다고 돌려준다고 던져버린 그 돈을 가지고 수제사장들이 산 밭이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은 가룟 유다가 평소 돈을 빼돌리고 불법을 저지른 그 돈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둔 그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똑같이 피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피밭이 2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왜 피밭이에요? 4절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그 삭수로 돈을 받았다.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팔고 받은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피밭은 그 피밭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사람이 목매어 가지고 자살하면서 떨어져가 죽으면서 내장이 터져 나오면서 밭에 피가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떨어져 죽어서 피가 흐른 밭이기 때문에 피밭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자살한 유다의 피가 흐른 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피밭은 서로 다른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밭을 누가 샀습니까? 물어보는데 산 주체가 각기 다르고 밭을 산 돈도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헷갈리기 쉬운 것이 9절하고 10절입니다.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스되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관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자, 밭을 사는데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는데 토기장이는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값도 은 30개가 아니라 은 17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9절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밭값은 은 17세겔이지 은 30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토기장이가 나오는 그 이야기, 은 30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스가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 몸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몸값이 은 30개입니다. 13절에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주의 집에 있던 그 은 30개가 토기장이에게 넘겨집니다. 물론 이제 밭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27장 여기에 나오는 9절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스가랴 아닙니까? 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흔히들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이를 한 것은 기록된 바가 아닙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지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대언자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대언자가 구술로 전파한 말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언제의 시대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 시대 아닙니까? 유다 왕국 멸망 시기의 사람입니다. 스가랴 대언자는 언제입니까? 그보다 훨씬 뒤죠. 포로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미 말했던 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하였던 그 바가 기록으로는 예레미야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대언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틀림없이 이 말로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가랴 때에 와서 기록된 말씀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누가 질문하거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26절 보니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도다. 너의 말하는 바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왕국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변에 있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 가지 말로 그분을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봐라, 너를 대적하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면서 늘어놓느냐, 그 듣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나 거짓 고소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변론을 해서 무죄로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호위대가 예수님을 보호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는 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인 배경이 유월절 전입니다. 그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된 민족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사해가지고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죄수들을 대통령령으로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유대인들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의하면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위대를 이끌고 로마 군대를 습격하거나 혹은 로마 정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을 비밀리에 암살하고 또 불을 지르고 어쨌든 이렇게 난리를 피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반대하는 저항하는 세력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독립군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입니다. 빌라도는 명절 특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설마 이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이 강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물어봅니다. 빌라도도 돌아가는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법정에 넘겨줬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극악무도한 흉악범, 한쪽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신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을 놓으면 아무래도 흉악범보다는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예수님을 말하죠.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꿈에 자기가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일로 시달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꿈이라는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지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나 지침을 내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또 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들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인의 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 가려서 듣고 조력자의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력자의 말이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해서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설득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뜻밖에도 여기저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회유되고 설득당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무능하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는 독립투사 바라바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죠. 회개하고 나와야죠. 유대인들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들의 구세주이신,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어쨌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하는데 자기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말 중에 자칭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완전히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방인의 지도자를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다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저 황제라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오직 로마 황제 카이사르만 우리 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두면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니까 이 잘못하면 자기가 영모죄로 걸려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것이 로마 본국에 알려질 경우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또 이 무리가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 벌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자기 임기 중에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하고 강제 송환당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저주를 자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서 로마 장군 디도,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장렬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린 그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받겠다.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자청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일단 자기는 책임을 면했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감옥에 있던 바라바만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사형 집행 당해가 죽을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가라고 해요. 내가 왜 나가야 되냐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너 대신해서 죽기로 했으니까 너 나가도 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죄수 바라바가 사형당해야 될 바라바가 자유를 얻고 풀려났습니다. 이 얼마나 뜻밖의 소식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고맙네 하고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자기 피값으로, 자기 생명으로 대신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심판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났고 역사적으로 또한 예수님 덕분에 믿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나가는 대목입니다. 총독의 군사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대접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머리에 쓴 것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돌려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위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홀 대신에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고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합니다.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공경과 높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왕처럼 관 쓰고 지팡이 들고 이 긴 옷을 입고 주홍색 긴 옷을 입고 왕노릇 한번 죽기 전에 왕노릇 한번 하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롱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나오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그 긴 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분을 끌고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창조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음의 고난을, 죽음의 고통을 친히 맛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풀려난 것처럼 주님께서 정죄받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자살로 끝맺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과 고칠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